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날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필요한 것을 다 얻고 내가 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세상의 부유함보다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날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필요한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 생명 주신 주님 내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날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필요한 곳곳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님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향해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님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님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님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님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과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다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여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저거 주의 장막을
가진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고향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하면서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소리로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정말 이 모든 것을 쟁취해야 되고 내가 손해를 일이라도 보면 안 되고 모든 것에 화를 내고 너를 주장하고 이 모든 것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주님 정말 그 끝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자와 같이 정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일입니다. 주님 이번 시간 우리들은 그런 썩어버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정말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히 진리이신 그 한 가지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로 인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감춰져서 남에게 사랑을 못 전한 걸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주님을 더더욱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봄처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는 주님께로 모든 것을 먼저 그리고 값없이 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기쁨과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격과 또한 구원의 역사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고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청년의 때에 허망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 결단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는 귀를 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때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적을 또한 이 역사를 우리를 통해 펼쳐나가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교란 인간의 아이디어나 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 따라서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내키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세계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선교를 해야 된다. 다 선교사로 가야 된다고. 그러나 내 자식은 안 된다고. 누가 선교사로 가야 합니다. 누가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바나바와 사울을 내놨다는 사실이 선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존경받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자기 위치를 다 포기하고 와서 평생을 고생하고 선교의 장을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오늘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며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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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 네, 서로에게 박수로 격려해 보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 행하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이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러 강에 서 있으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분명 너희 앞에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으라. 여호와 온 땅의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리바 해역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물 위에 새겨진 발자국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음을 던지고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나는 세상에 공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왼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무료 혹은 공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하시는 분 왼손 들어주십시오. 네, 역시 현실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부끄럽지 않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 세상에 공짜란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그 한 가지 개념을 조금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개념이 바로 이 선물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선물을 주고 받고 하는데 저만 해도 2만 원짜리 선물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다시 2만 원짜리의 답례를 줄 만큼 이 선물을 정말로 값없이 주는 게 아니라 주로 보상적인 차원에서 누군가에게 주는 제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이 세상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잘하십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선물의 개념을 새롭게 바꾸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그 선물을 주심으로 이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꿔 놓습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선물,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바울과 선물이라고 하는 한 1000페이지 분량의 책이나 아니면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고 하는 300~400페이지 책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선물에 값이 없는가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 선물에 값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마 구원파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전혀 다를 게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으셔서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계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인데요. 졸리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 혹은 해. 근데 주님께서 이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고자 하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요, 값이 있지는 않지만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은 바로 이 선물에 부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우리 가운데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선물에, 그 책임에 부합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사실은요, 이 구원의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이 초청을 받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선물에 부합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 선물은요, 수혜자에게는 은혜를, 그리고 공여자에게는 책임을, 공여자는 선물을 준 사람을 의미하죠. 이 공여자에게는 책임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여기서 끝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요, 반쪽짜리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구원은 반드시 그 구원에 합당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구원에 합당한 모습을 갖췄을 때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이 선물에 대한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네, 지난주 말씀드렸던 걸 짧게 요약하면 실패한 정탐과 실패한 보고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여호수아는 이 메시지를 사령관들에게 각 지파들에게 전하게끔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각 사령관들에게, 사령관들은 각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시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런데 본문을 쭉 읽다 보면요, 요단강을 건널 만한 때가 있고 건너면 안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걸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 때는요, 하필이면 건너기 어려운 때입니다. 추수의 때이기 때문에 이미 강이 범람했고 지금은 요단강을 건널 만한 때가 아니었다라는 걸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자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이 그린라이트가 들어올 때가 있고 레드라이트가 들어올 때가 있는데 지금은 요단강이 레드라이트 때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드라이트가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에게 각 사령관들에게 말해서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사령관들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요단강을 건너자라고 이야기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순서를 여러분들 잘 유념해 두라고 했습니다. 혹시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제가 이 원숭이를 흉내내면 이 원숭이를 잘 똑바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이 원숭이를 고릴라로 이해할 때가 있고, 이 고릴라를 똑바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또 침팬치로 이해할 때가 있고, 이 침팬치를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떠올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진화론을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진 않겠지만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서 사령관들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 가운데 전파되는 이 사이에 불만이 싹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는 분명히 건너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령관은 건너라고 했더라라고 전했을 수도 있고요, 이 사령관들이 건너라라고 했더라라는 것들을 어쩌면 이 회중은 꼭 건너야만 하는 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불평을 표할 만한데 오늘 본문에 온 이스라엘의 회중은요, 아무런 불평을 표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로 신기한 일입니다. 이 그린라이트 때 건너가도 될 걸 굳이 레드라이트 때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아무런 불평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출발하고 그 뒤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걸어가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당연하다라고 받아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들은 왜 아무런 불평 없이 건너기 어려운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는가? 의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히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이 성경책을 들고 이 범람하는 호수의 한가운데 뛰어들면 주님께서는 이 범람하는 호수 한가운데에 길을 내셔서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서 이들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를 조금 유의 깊게 보셔야만 해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정답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네, 이들이 이 요단강을 아무런 불평 없이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이끌어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먹고 살게 하셨고 이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을 떠올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주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지, 이게 주님의 은혜지 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얻어야 될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떠올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왜 아담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싶을 만큼 인류가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 때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된 사건이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나였으면 그걸 따먹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근데 아마 이들도 이걸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뱀의 꾀임에 의해서 실수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이들은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혹은 그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걸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이들이 이 과일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왜 그걸 먹었니라고 물어보시면서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하시고 심지어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아담과 하와는요, 이런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를 지은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멸망하지 않고 오늘 하루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은혜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떠올렸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걸 떠올리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구장창 가르쳤을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오늘 살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생명을 보존하게 됐어라고 날마다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란 가인과 아벨은요, 성인이 돼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인은 자신이 기르던 농사 첫 작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아벨은 자신이 기르던 첫 짐승 가축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지만, 제물은 받지 않았지만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현장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은데,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제사로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제사로 받지 않으셨을까요? 간혹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양 고기를 좋아하셔서 양의 고기는 받으시고 그리고 이 밭에서 난 작물은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라고 농담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혹은요, 그 이후로 돌아가서 아벨은 제사법에 맞춰서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제사법에 맞추지 않아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가인은 한 번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물을 드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제물을 드렸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마음이 없거나 혹은 아주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힘들여 농사를 한 이 작물을 왜 받지 않으시나요? 주님, 내가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한 나의 고백과 내 재물은 왜 받지 않으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는데 왜 나의 헌신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런 고백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요,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은혜를 떠올리셔야만 해요. 우리가 은혜를 떠올린 그 다음에 믿음으로 드린 재물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불평 없이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벨이 아무런 불평 없이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은 불평을 했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차이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를 떠올렸는가, 떠올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린 여기서 두 번째 교훈에 직면하게 됩니다. 은혜가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구장창 선물, 은혜, 믿음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받은 건요, 선물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건요, 은혜라고 하기에는 그 성격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보상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얻은 것입니다라는 마음 자체가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거기엔 나의 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내 월급의 10분의 1을 띄어서 줬는데 왜 받지 않으십니까? 주님, 내가 나의 시간을 띄어서 봉사를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시나요? 주님, 내가 주님께 이렇게 했는데 왜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으십니까? 이런 모든 행동에는요, 주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라고 하는 인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쭉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온 이때에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항상 앞세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바로 오늘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건널 만한 때가 아니라 건너지 말아야 할 때 그 강을 건너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셨던 걸까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도 있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건너야 될 때가 아니라 건너지 말아야 될 때 건너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다 보면 또 이상한 부분 한 가지가 보입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이 구절을 보고 목사님이 먼저 믿음의 짐을 짊어지고 모범을 보여주시면
성도님들이 이 뒤를 따라옵니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요, 네, 맞지만 틀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이유도 있지만요, 사실 모범적 측면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 레위 사람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라는 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진짜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받을 만하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받기 어려울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면서 주신 게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위인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건너라라는 건요, 목사님이 먼저 본을 보이십시오, 성직자가 먼저 본을 보이십시오,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이십시오가 아니라요, 주님이 먼저 앞서 가시는 것을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들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내 은혜가 먼저다, 내 선물이 먼저다라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먼저 들고 갈 그때에 우리가 순종하니까 됐더라, 이런 성공 신화를 주시고자 하신 게 아니라요, 주님의 소유가, 주님의 선물을 갖고 먼저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뒤따라오라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하시는 일을 은혜로 보신 다음에 그 뒤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초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귀로는 들었지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들어왔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했다더라, 그래서 너희가 여기 있게 됐다더라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들었을 뿐이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향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너희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야.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먼저 먹어본 맛잘알이라고 하시는 분이 기뻐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거 먹어보면 그 맛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새로 나온 놀이기구를 타본 사람이 너희들이 이 놀이기구를 타보면 너희들은 그 스릴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건너게 될 때 너희는 오늘 너희가 귀로만 들었던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단강을 너희에게 건너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야.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때가 하필이면 홍수 때니까 어쩔 수 없이 그곳을 건너라가 아니라 주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경험시키시기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셨고, 너희는 앞서서 행하시는 주님을 보고 뒤따라가면 돼라는 걸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은 이미 요단강보다 더 큰 홍해라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이 은혜의 때에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해 봤어. 내가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홍해를 건너봤어. 이 홍해를 건너는 건 구원을 의미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받았어라는 걸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앞으로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 강을 건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요, 마침내 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를 떠올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가장 먼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반이에요. 나 구원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은요, 반쪽짜리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요, 구원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 이후에는 취소가 없어라는 이런 반쪽짜리 복음은 누구나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주님의 은혜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믿음을 수반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이곳에 부름을 받으셨다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셔야 될 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마치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믿음을, 은혜에 기초한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반응하시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믿음 하시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은요, 사실 조금 심오한 응답을 드릴 텐데, 그 믿음은 바로 여러분들이 선물이 되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직 한 번 홍해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온 이스라엘의 회중에 선물이 되셨던 것처럼요, 야 가보자, 야 넘어가 보자, 야 주님이 우리 위해 예비하셨어, 준비하셨어, 이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건너가면 건너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자격 없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얻고자 하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 되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관계와 순서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정립시켜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기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짜게 하겠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없으면 어떻게 세상이 이 사실을 알 수 있겠니라는 걸 날마다 여러분들의 심중에 심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떠올리십시오. 나는 세상을 향한 선물이라는 것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지도자가 된다라고 여호수아서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도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성도를 어떻게 완성하시고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로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떠올리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라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십시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행동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여호수아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되지 않은 플레이이긴 한데 우리 잠시 기도하고 성찬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청년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저는 주저없이 잘 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내가 원하는 성공이 뭘까?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까? 내가 무슨 영광을 누리자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스스로 되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무리하던 중에 주님께서 한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은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해야 될 성공은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 이스라엘의 회중을 그들의 불평과 어쩌면 그들의 눈초리를 다 받아들이면서 건너보자.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거야. 그 주님의 은혜를 떠올려보자. 믿음으로 반응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묵묵히 이끌었던 것처럼요, 제가 추구해야 될 성공은 바로 이 선물이 돼야 되는 것임을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저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혹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신앙의 경험이 있으니까, 난 이제 모든 선물을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떠올리셔야만 합니다. 이 선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선물이 되어 주셔서, 그 선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주셔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주님의 은혜를 잘 모르거나 경험한 적이 없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의 행위를 주십시오. 이 단계를 거쳐서 결국 우리가 주님의 선물이 되어 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어 그들에게 마음껏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여호와께로 이끄는, 인도하는
그런 주님의 선물, 그런 주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우리의 모든 바램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 하나님 이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 바로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 주님 알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셔야만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바로 믿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날마다 선물로 주시고 우리 날마다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선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봄 청년부가 하나님 이 서산 땅의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어떠한 보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함을 우리로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의 요단강을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로 경험하며 주님,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온 이스라엘의 회중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사역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예배가 가인과 그의 제물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벨과 그의 제물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때에 우리로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렸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요단강들을 마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길 위를 마치 땅을 걷는 것과 같이 걷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러한 놀라운 선물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지체들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주님의 선물이 주님의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 오직 우리의 은혜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떡을 받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주
말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네,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은혜의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값없이 이 생명의 양식을 먹사오니 주여 이 양식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 또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에 단순히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혜의 선물로 자신의 몸을 주신 주님을 떠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 우리 자신을 기꺼이 바치겠다라고 하는 주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떡을 쪼개어 먹겠습니다. 늘 찬양하며 잔을 받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시간 주님의 피에 참여하시기 전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잔은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우리의 죄, 또한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며 함께 고백하신 후에 주님의 피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지 못한 나의 연약함,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될 것 또한 주님 앞에 떠올리며 하나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또한 이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먹고 마시는 행위가 나의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는 행위가 성찬의 행위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행실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믿음 가운데 주께서 찾아와 주시며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의 몸과 또한 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값없이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힘을, 담력을 늘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사오며 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네, 구원의 기쁨이 함께하는 주일 되시기 소망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우리 선포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 아멘. 우리 주님 나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사랑의 주님, 가인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고되고 지친 고난과 절망이었던 반면 아벨과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을 나타내는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고되고 또한 지친 수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자 주님을 나타내는 수단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부르실 때에 주님, 우리를 먼저 주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요단강을 가르시는 경험을 모든 믿는 자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이 주신 은혜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한 모든 멘토님들과 수고해 주시는 모든 MC와 리더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상으로 3부 예배 마치도록